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자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며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현대 사회는 직업을 중요시 여깁니다. 직업을 가졌냐 못 가졌냐에 따라서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요, 직업과 사람 됨됨이는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 지도 교수님에게 이제 가져다 드렸대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보고 또 논문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고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냥 논문 쓰는 제자가 막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화가 나갖고 논문을 확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제자가 하는 말이 아니 교수님이 왜 논문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그 제자가 쓴 그 이제 초안을 저에게 보여주길래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고 진짜 써도 너무 말이 안 되게 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좀 심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교수님이 왜 인격적이지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어요. 교수님은 그 지식을 먼저 배워서 그 지식에서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지 인격이 당신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인격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정치가든 교수든 목사도 언제나 사람들이 원하는 인격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업과 사람 됨됨이는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요,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직장인데요, 거기서 횡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남에게 자랑할 만한 직업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그 생활 습관, 내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직업, 또 외형,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요, 현대인이나 고대의 사람이나 어느 시대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일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되면 일하는 역할, 즉 직무를 갖게 됩니다. 직업은 일의 영역이지만요, 직무는 그 일의 영역에서 그 사람의 일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든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이 맡으면요, 결과가 좋고 또 평안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 맡으면요, 결과도 안 좋고 불안합니다. 사람이요, 또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그 맡은 태도와 능력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직무를 감당하는 건요, 세속의 영역이나 거룩한 영역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직무를 감당합니다. 세속적인 일의 직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요, 거룩한 직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니까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이왕 할 바에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거룩한 직무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교회에서 직분 팽개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요,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맡은 일을 대충 해도 안 되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직무는요,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저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에 있었어요. 저 어느 쪽 사투리로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까이 거 대충 한다고 해서 이게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꼼꼼하게 세세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세세하고 꼼꼼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배우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책임감, 또 혹은 사명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한 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고요, 충성을 다하기 원하십니다.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주의 일이 흥왕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직업 가운데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셨습니다. 중세기 종교개혁 때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 직업을 맡기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갖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무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내가 좋아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하나님은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 잘 감당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면서 그 직무를 활용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직무를 주관하십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조상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그 제사장 직무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되고 제사장으로 사는 인생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직무를 잘 감당하느냐, 성실하게 하느냐는 것은 그의 믿음이나 인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부부였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에게 정해진 계명, 원칙, 법에 의해서 흠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가정에도 근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기를 가질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자기 직무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은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괴로움을 만나면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요, 직무를 수행하다가도 어려움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요, 직장에 있다가도 빨리 나가서 그 아픈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거 다 이해해 줍니다. 왜? 그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인터넷이 발달해 갖고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픈 그 사람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나밖에 없는데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날 안 내보내주면요, 그 끝까지 안 내보내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 직장 인터넷에 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고민되는 일,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면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아, 저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에 어려운 환경이 참 많은데, 고민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내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 자기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잘 해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나 사람들이 보기에 성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우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도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무를 소홀히 하면, 그러니까 직무를 성실하게 하다가 직무를 소홀히 하면 근심과 우환이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요, 또 어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갖고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직무에 충실하면요, 그 순간 근심과 우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민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온몸에 통증이 막 심한데 그 통증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에 몰두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도 합니다. 왜? 그거 하면서 아픔을 잊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합니다. 백성들은 사가랴가 아기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사가랴 집안에 아기가 없다고 해서 직무를 박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직무의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좀 아프다고 해서, 목사님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의 권위와 직무를 무시한다면 그건 거룩한 직무를요,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거룩한 직무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여겨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가랴가 직무를 행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을 지나가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는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면 백성들은 성소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백성들은 제사장을 응원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제사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가랴가 직무를 행하는 그 자리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도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요, 백성들만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도 간구합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내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 백성이라고 해서요, 자기 문제만 간구하는 것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 역사의 문제, 문화의 문제, 기후와 환경의 문제, 또 교회를 향한 제목, 여러 가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고 또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자기와 가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 이웃을 향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제목 등이 기도 생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가질 것인데,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즉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녀를 얻기 원하는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의 간구,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결혼 생활 오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 그 집안의 복음은 그 집안에 아기가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기쁩니다. 또 사가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저희 사는 집 7층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지난 4월에 쌍둥이를 얻었대요. 남자 아기, 여자 아기, 남매, 쌍둥이 남매랍니다.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쌍둥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서 유모차에 태우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요,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애기 우는 소리가 좀 들려야 아이고야 듣기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안 들려요. 엊그저께 저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카카오톡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애기 우는 소리가 안 들리냐고. 애기 우는 소리 좀 들어야 우리도 함께 이게 기분 좋아할 텐데 우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랬더니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는데 예? 그렇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울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참 애기 우는 소리 듣는 것도 복입니다. 여기 그 교회가 있는 동에 통장님이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요 손녀딸을 데리고 유모차에 태워갖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돕니다. 제가 만나면 이거 또 오늘 근무 중이십니다. 그러면 껄껄껄 웃으면서 근무 중이라고 해요. 어제는 제가 마침 제 가방 안에 과자가 있길래 애기랑 과자 한 봉지 다 줬어요. 애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가랴 부부가요 정결하고 흠없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기도와 함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은 기쁨의 아들입니다. 기쁨의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천사가 기쁨의 아들로서 살아갈 바를 알려주는데 아무거나 먹지 말라, 머리에 가위를 대지 말라, 이렇게 그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처럼 살아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로 구별된 생활을 하고 구별된 축복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사가랴의 아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요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또한 주님을 맞이하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멋진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고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식, 경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부터 먼저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 의심도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도 똑같이 의심하니까 같이 의심하니까 뭐 나도 의심하니까 당신의 의심도 맞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의심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고 지지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합리적인 의심이라 할지라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보다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를 어디서 발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과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교만한 말입니다. 비록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내가 부족할 뿐이고 또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요, 우리 부부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얻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대답합니다.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알려주는 좋은 소식인데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은 말을 못할 거요. 벙어리로 지낼 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히 의심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의심을 퍼뜨릴 바에는 차라리 말 못하고 지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의심하는 말,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말 안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미덕입니다. 근데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자기 마음이 또 불안하고 천불나요. 그러니까 말을 해갖고 다른 사람 가슴을 가슴이나 마음에 상처를 줘야 내가 속이 시원하던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요, 어디 가서 대우받으려면,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쁘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 꾹 참고 하고 안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 집사님들 참 말들 이쁘게 하셔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깥에서도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사가랴가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말 없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사람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까? 믿습니까? 못 믿는다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의 생활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직무를 주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 부부의 생활을 주관하십니다. 사가랴가 성소 밖 안에서 천사와 대화를 나누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성소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요, 사가랴가 빨리 안 나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개인적인 죄를 묻는 것 아니냐, 꾸중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한 일을 보여주셨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는데요, 게다가 성소 밖에서 나온 사가랴가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신비한 현상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가 손짓 발짓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만 제대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백성들이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게임할 때 보면 몸짓으로 어떤 단어를 표현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도 게임에서 이 몸짓으로 못 맞추는데 사가랴가 경험한 일을 설명한다면, 그 과정을 몸짓으로 설명한다? 사가랴도 잘 안 되고 표현하는 사람도 잘 안 되고 그걸 보는 사람도 뭔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고 안타깝게 됐네 생각하고 사가랴가 직무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졌으니 창피스럽다고 생각했는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없는 것보다는요 덜 창피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기를 못 갖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아이를 가졌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데요, 그 당연함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함도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일어났죠, 당연하게 아침 먹었죠,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연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의 인도하심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가정과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정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집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이 아들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인생과 사람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엘리사벳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의 일에 개입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과 구원의 생활이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직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의 수치를 멸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 생활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간에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심을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직무를 주관하셨듯이 이 땅에 사는 저희의 직업과 직장과 직무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개인적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심을 저희가 깨닫고 이웃에게 믿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경험하는 기도 응답이 생활 관중이 되어서 이웃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해방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이 저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지 못할 바에는 의심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주관하심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이 아니거든 입을 닫는 침묵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듯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희에게 이루어지며 이웃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